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디아포라 문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먼저 이 아디아포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아니요, 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또 가치관에 따라 또 삶의 양식에 따라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에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다른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한 부모를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는 생겼지만은 자세히 보면 분명히 서로 간에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생각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날 한시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지만은 어떤 자녀는 노란색을 유독 좋아하고 어떤 자녀는 분명히 빨간색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취향과 그 아이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너는 왜 노란색을 좋아하니? 너는 왜 빨간색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다면은 그 묻는 질문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것은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나는 얼마든지 노란색을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얼마든지 파란색을 좋아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는 서로 상호 간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양성 때문에 다르다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한다면은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디아포라 문제, 로마 교회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채소 마늘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소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고, 반대로 고기도 먹는 사람은 채소 마늘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그들이 서로 상호 간에 그런 먹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채소를 먹는 사람은 왜 채소만을 먹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던 대부분의 고기들이 신전의 제사로 드려진 고기가 뒤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암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느냐? 나는 신한 양식상 못 먹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 채소만을 고집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암리에 알았음에도 먹었다라고 했죠. 근데 왜 먹었다라고 했어요? 설령 그것이 우상에 들어졌다 할지라도 고기는 고기일 뿐인 것이지, 음식은 음식일 뿐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더러워질 수는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제사에 들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자유 때문에 그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채소 마늘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비난하고 비판했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소 마늘 먹는다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건 비난하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소위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는 항상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 너는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이래서 이랬다라고 상호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될 문제이지 비난하고 비판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왜요?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쓰고 그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채소 마늘 먹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채소를 먹었던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주님을 위해서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또 고기도 먹었던 사람들은 또 그들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는 거, 물론 내가 이것을 먹고 마셔야만이 내가 내 육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도 먹지만은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우리 삶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에 자유할 수는 있지만은 그 자유를 단순하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서 8장을 찾아보았지만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역시 동일하게 대두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 간에 이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 음식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성도들 간에 대립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이렇게 내려주죠.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다만 나는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실족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썼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종노릇한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깨름직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안 먹는 게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덕이 되는 거지.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혹이라도 실족할 수가 있고 혹이라도 실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자유, 나는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할 수 있지만은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서로 종노릇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종노릇한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 아디아포라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에 있어서 아디아포라 두 번째 문제는 다시 말하면은 절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날이 더 나은 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이사할 때 보면은 저도 무슨 날은 그 적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손 없는 날은 뭐고 손 있는 날이 뭔지. 그래서 이사할 때 보면은 그 손 없는 날이라 그래 손 있는 날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날 막 이사가 막 몰려 있고 그런 날 이사하게 되면은 이사 비용도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하여튼 그날 알아서 이사하세요. 이렇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날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이 날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날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은데 뭘 그래 하면서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이 다툼이 있었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먹는 문제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 로마, 그 당시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거대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이 다양한 이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각국의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단일 민족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역시 모여서 이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단일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생각이 이처럼 많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이 다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서로 달랐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서로 용납하면 된다라고 했죠. 서로 포용하고, 너는 그래서 그렇구나. 너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인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왜 너는 그런 색을 좋아하느냐라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운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지만은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더 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날들까지도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었다라고 했는데, 이 로마 교회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한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들은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부류의 주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류가 있었어요. 크게 나눈다면.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뒤돌아볼 것 같으면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의 준수에 따라왔어요? 철저하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뱃속에서부터 또 유치원 때부터 이런 그 신앙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려서부터 그러한 율법에 대한 공부, 그러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구약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초실절, 또 뭡니까? 초막절입니까? 예.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근데 이러한 3대 절기, 이걸 이들은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이 절기뿐만 아니죠. 방금 말했던 초실절, 나팔절, 오순절, 또 뭐가 있습니까? 맥추절, 속죄일, 대속죄일, 안식일, 또 생각 안 나는 게 없어요? 대해, 월사, 이런 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절기들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하지 않는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해주신 그러한 날들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방금 말했던 이 3대 절기를 비롯해서 이런 안식일, 대회, 월삭, 이 모든 날들을 특별하게 여겨왔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오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절기들의 실상은 누구를 비춰주고 있는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비춰주는 다 그림자잖아요. 6월절도 실상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각양의 절기들이 요구했던 그 모든 절기들이 실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6월절 절기 지켜요? 우리 나팔절 절기 지켜요? 우리 초실절 초막절 절기 지켜요? 왜 여러분 율법에 명시하거든요. 여러분 왜 안 지키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피 흘려 성취하셨는데, 실체가 왔는데 무슨 그림자를 밟을 필요가 있느냐? 어리석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이걸 지켜왔단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그러한 특정한 날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인이 박힌다 그랬잖아요.
뼈에 새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중요성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특별한 이러한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날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과거 그러한 유대교인들처럼 그런 율법의 신앙생활을 안 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날들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날도 보면 여전히 온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패턴이 일주일에 이 7일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쵸? 어느 민족이든지 다. 그 이유가, 그 근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도 이 일주일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월, 화, 수, 목, 금 혹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대부분 쉬잖아요. 또 혹시 주일날까지 일한 사람은 뭐 월요일날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쉬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어찌됐든 온 인류가 다 이 7일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7일의 날 가운데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일까요? 네? 주일. 너무 그렇게 신앙적으로 답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요, 중요하죠. 제가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일곱째 날 가운데 어떤 날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셋째 날, 일곱째 날,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특별히 물을게요. 맨 앞에 앉은 채야. 이제 다음 주에 맨 뒤로 가겠네. 그럼 또 바꾸면 되지. 맨 뒤에 앉은 사람 물어보면 되지. 어떤 날이 권사님 가장 중요하세요? 그렇습니다. 첫째 날도 중요하고 둘째 날도 중요하고 일곱째 날도 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우리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첫째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건 우리가 조금 별개로 생각하고, 첫째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둘째 날은 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이건 나의 날이고 주일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니까 이것은 주의 날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일 동안 이건 내 날이면 내 마음대로 살게.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날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면서 너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은 이 날이 실상은 그 예배의 출발선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 전부가 아니라 예배의 출발선이라고 있잖아요. 시작점인 거예요. 그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지는 게 진짜 예배인 거죠. 그럼 모든 날이 달라요? 모든 날이 같아요? 모든 날이 다 같은 거예요, 실상은요.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가 요일로 좀 다 바꿔봐요. 월요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안 해요? 예배하죠. 화요일은요, 수요일은요, 금요일은요, 토요일은요, 주일은요. 우리는 전 삶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특별히 이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쟁취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사도 때부터 주의 날로 삼고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날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실상은 보면은 월요일 날이 중요한 날인가 주일 날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월요일 날도 주의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주일 날도 주의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모든 날을 다 주의 날로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주 안에서 같은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날로 따지니까 이단이 자꾸 공격한 거예요. 이단이. 크리스마스가 그것이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그 날을 우리가 예배하냐? 우리가 그 날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심에는 우리가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 날로 여기니까 그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지만 우리는 그 날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날이니까 이 주일 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 주일 날 주님이 주이시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박혀 있으니까 이 더러운 이단이 자꾸 그걸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무슨 날이 우리에게 주인이에요? 월요일 날은 그러면 주인님이 우리의 주인 아니에요? 모든 날은 주 안에서 같은 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아까 그렇게 생각했던 특별한 날을 특별한 날로 생각했던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디아포라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날을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날이잖아요. 근데 그 또한 날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드렸어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 사랑을 동물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그건 가정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 것이지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특별히 영혼을 더 사랑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예뻐하지만은 또 그만큼 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절기를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몇 가지 절기 지키고 있어요.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죠. 고난주간을 지키죠. 부활절을 지키죠. 또 저희는 맥주감사를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가을에 우리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또 12월 달에는 뭘 지켜요? 성탄절을 지키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림자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한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추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뒤돌아보고 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는가 라고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드린 것인가. 우리는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라고 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12월 25일은 많은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날을 지켜. 우리는 그건 날을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12월 25일 태어난지 24일 태어난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언젠가 우리 전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이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이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어찌 아냐고. 우리가 어떤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을 지키는 게. 우리는 모든 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이들은 그것이 모든 날이 다 주 안에서 같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예요.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 자,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먹었어요? 주를 위해서 먹었어요. 고기도 먹는 사람들은 그들의 중심에는 누구를 위해서 먹었어요? 주를 위해서 먹었어요. 어떠한 한 날을 동화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의 중심에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날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주를 위해서. 모든 날을 다 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주를 위하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그래서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는 각각 너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확정할지니라 라고 했던 거예요. 확정할지니라. 예를 보세요. 바울 당시에 헬라가 아니라 할례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 당시에 할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이 이게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완성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구약에 명기했던 그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성취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약을 섬겨왔던 사람들은 그 할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의 생각들이. 그 실상은 그 할례 해도 되고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예요? 그쵸? 그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같이 함께 따랐던 어느 제자를 할례를 시켰어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그 신앙 속에는 그것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얻고자, 그 해도 되고 그것이 뭐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바울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할례를 자기 따르는 그 제자에게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중하게 여겼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나를 같게 여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다 주님을 위하였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나를 같게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 작은 격가지의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킨다면은 이 모자르지, 그렇죠? 이 모자른 사람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항상 서로 간에 포용해주고, 넉넉하게 포용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 다 다르잖아요. 이 다양성이, 오히려 이 많은 다양성이 있었을 때 그 속에 어떤 풍성함, 어떤 풍부함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양하다고 해서 일치를 못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니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일치가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치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